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이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이 후반부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적어 보내신,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들으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세요. 전반부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이제 책망하시면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바로잡는 말씀이었다면은요, 이 후반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적어 보내신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11장 말씀 가운데 거기 보시면은요,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여자분들은 여러분 머리를 가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드러내라고 하십니까? 가리라고 하세요. 남자분들은 가리라고 하세요? 드러내라고 하세요? 남자분들은 드러내도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 가보신 적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 천주교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여자분들은 뭐 해요? 머리 뭐 이렇게 덮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덮고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은 요 말씀 때문인지 머리를 덮고 합니다. 근데 요 말씀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 같으세요? 차별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예? 왠지 느낌에 남자들은 그냥 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여자분들은 덮고 하라고 가리고 하라 그러시니까 와, 이거 여자분들만 차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차별하시는구나. 성경에서 남자 여자를 차별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학 가운데 여성 신학자들, 여성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이런 구절을 읽어 내려가실 때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곤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읽기 어려운 말씀이고 무슨 의미인지 헤아리기 어려운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과 저희가 함께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은요, 요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시고 있던 이제 1세기에 이 지금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의 머리카락을 보고서 매력을 느끼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네, 머리카락이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머리카락을 보고서는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좀 길고 뭐 아니면 머릿결이 뭐 좋고 아니면 머리카락이 많아서 풍성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 만나고 싶다. 저 사람하고 한번 식사 한번 지금으로 저 사람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머리카락 아주 풍성하게 아름다운 분이 앉아 계시면은 혹시나 엉뚱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예배에 집중 못하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여러분 청년들 교회 올 때 이제 날씨 더워졌으니까 이거
헐벗게 오겠습니까? 꽁꽁 싸먹어 오겠습니까? 여자 청년들. 헐벗고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더우니까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막 맨살 드러내고 이렇게 오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 볼 때 싸매고 오라고 하십니까? 드러내고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싸매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몇 가지 의미를 저희가 왜 그랬을까를 추정해 본다면, 첫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머리카락을 보고 그렇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교회할 때 단정한 모습으로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가리고 오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구약하고 연결해서 읽어내려 가면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 그 출애굽기에서도 그랬고 레위기에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실 때 하체를 드러내라고 하셨을까요? 가리라고 하셨을까요? 가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계단 형태의 그 제단은 그 지구라트라 그래가지고 우상 신전들은 계단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체가 드러날까? 그들 제사장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계단 형태로 만들지 말라,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상 신전들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을 드러내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레위기 같은 말씀들, 출애굽기 같은 말씀들 보시면은요,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짧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바닥까지 쭉 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제사장들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렇게 신체를 그렇게 막 노출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내려 보시면은 자신의 하체를 드러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청년들은 또 그 부분을 이제 놓고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자기 하체를 언약궤 앞에서 다윗 기억하시죠? 언약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가지고 여러분 하체가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신나게 바지가 벗겨지도록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찬양인도 하다가 바지가 휙 벗겨졌어요. 제 바지가.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얼마나 민망해라 그러시겠어요? 안 된다 그러시겠죠.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했다고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물론 언약궤를 이제 가져 옮겨오면서 신나가지고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었고,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낸 것은요, 경거망동한 행동이었습니다. 잘한 행동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좋은 옷이 아니라 우리가 단정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또 다른 성도님들께 우리가 이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맥락으로 머리를 가려라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첫 번째 읽어 내려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여러분 결혼의 표시,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덮는 것으로 표시했다 그래요. 우리는 반지를 끼워드리잖아요. 우리는 반지를 끼워가지고 결혼한 사람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머리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나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제 표시를 주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올 때 이게 머리 덮는 게 귀찮으니까 결혼했는데도 귀찮아가지고 안 덮고 교회 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총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저하고 저기 빵집 가시지요?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니까 혼인한 사람들은 머리를 덮고 와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머리를 덮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이 부분은요, 이 말씀은요, 아직도 사실은 정답이 없고요,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차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려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로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것들,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편하니까, 나는 짧은 옷이 좋으니까, 나는 더운 날은 나는 더운 건 질색이어가지고 나는 짧은 게 좋고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 사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철없을 때 여러분 여기 빨간 머리 염색하고 그랬던 시절에 주일날 신학생이었거든요. 주일날 반바지 입고 맨발에 쓰레빠 신고 주일 아침에 가가지고 찬양대 지휘하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와,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모교회 이제 권사님들,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오셨던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때 준도 네가 삐뚤어진 줄 알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었다.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편할지는 모르지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내가 자제하고 내가 질서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공동체가 지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사 가고서 많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은요, 때때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질서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12장 1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12장 13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님들이 늘어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내 은사가 당신의 은사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내 거가 더 크다, 내 거가 더 좋다, 당신 가진 그거 사실 별거 아니다, 내가 가진 게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분들이 받은 은사를 조금 이렇게 폄하하고 낮춰보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들 사실은 많이 만나거든요.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다른 데 가면은요, 방언을 받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방언 못 받았으면 믿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 보세요. 자,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실게요. 12장 4절부터 6절. 자, 12장 4절부터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여럿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똑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가운데 좋고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은사 가운데 더 좋고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똑같이 다 소중하고 모든 은사가 다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은사는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그 은사를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한테 뭘 주셨다고 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 이거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이유가 여러분 요만큼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내가 자랑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으니까 은사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모든 은사들은요 전부 다 소중한 은사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전부 다 소중한 은사예요. 당신은 그런 은사를 받았으니 나보다 못났다, 그건 별거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잘났다라고 하면서 다른 분들이 받은 은사를 낮춰봐서도 안 되고 내가 받은 은사를 더 높여가지고 나를 드러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다양한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똑같은 은사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난리가 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요 화분을 툭 쳐가지고 깨뜨렸어요, 화분을.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툭 깨뜨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르치기를 잘하시는 분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 제가 이걸 이렇게 툭 깨뜨리면은요, 목사님 걸어가실 때 그렇게 걸어가시면 안 되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보폭은 요만큼, 팔은 요만큼, 요각도로 해가지고 속도는 요만큼 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하시는 분들 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르치는 은사만 가지셨어요. 제가 그걸 톡 깨뜨렸는데
한 분씩 다 오셔가지고 저를 매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언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언은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아, 목사님, 그렇게 경거망동에서는 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해드릴게요. 모든 성도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세요.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 제가 살아요? 못 살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실 이거 못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공감을 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도님들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톡 깨뜨렸을 때 아유 목사님 깜짝 놀라셨지요, 목사님 뭐 무서우셨지요, 괜찮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냥 위로만 해주시고 엉엉 울고만 계시다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르쳐 주셔야겠고, 어떤 분은 혼내주시기도 하셔야겠고, 어떤 분은 위로도 해주셔야겠고, 어떤 분은 이거 톡 깨뜨렸을 때 누군가는 오셔가지고 치워가지고 얼른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성도님들이 당연히 전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 은사는 귀하고 누구 은사는 천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적당한 은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전부 다 내려주십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은사는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소중한 것이니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마다 그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부르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31절 31절입니다. 31절. 자, 31절 12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러시면서 여러 은사 가운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세요. 아니 다 모든 은사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은사가 똑같이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이상해집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더 사모하십시오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언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언을 할 때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한다면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방언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방언하면서 다른 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분들이 더러? 안 겪어보셨구나. 여러분 기도원이나 이런 데 여러분 가보시면은요 나 혼자 방언으로 나 혼자 아주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옆에 분이 아예 기도조차 못하도록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본인이야 방언하면서 그렇게 뭐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방언으로 나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옆에 분이 기도를 못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거 여러분 옳지 않은 겁니다. 나 혼자 뜨겁고 그냥 나 혼자 가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사람들 다른 분들 모여 계신데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의 기도를 방해하면서까지 할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냥 혼자 하셔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방해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소리는 꽹과리 소리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 그 상태에서 그 마음의 은사를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 여러분 그제서야 은사가 정말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구하시고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은요
그 후반부의 말씀은요, 구석에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말씀하세요.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을 마지막 16장도 보시면은요, 그 마지막 1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4절에 뭐라고 하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랑이에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거, 뭐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거, 뭐 아니면은 뭐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을 사모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방언과 예언. 특별히 여러분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바울서가 14장 한 장을 할애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럴까요? 아주 뭐라 그럴까 조금 중요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이제 은사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방언과 예언은 지금도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죠. 근데 방언과 예언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도 들어봤거든요. 방언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것이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뭐 이제 교회 다녀봐야 소용도 없다,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능력 없는 종이다. 목사님들이 방언 못하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아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방언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거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언은 영어로 하는 기도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느님과 직통으로 통한다, 방언은 천사의 말이다, 천사의 언어다라고 하면서 방언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요거 한 구절이에요. 여기만 찾아보실게요. 14장 2절을 보실까요? 14장 2절. 자,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자, 14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방언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거로 삼으시는 표현이 여기 두 개나 지금 나오죠. 방언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언으로 하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영의 기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14장 2절이 아주 그 방언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언급하시는 구절입니다. 그 뒤에 가면 이제 천사와 관련된 뭐 천사의 언어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구절을 근거로 방언을 이제 강조하시기는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거 2절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시는 구절도 있지만은요, 14장 전체를 함께 보셔야 되는 거죠. 2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4장 전체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4장 전체에서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1절만 한번 보실게요. 1절. 그 2절 앞에 있는 1절. 자, 1절입니다.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에서는 뭐 하라 그래요? 예언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2절만 보고 2절만 강조하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언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것이다. 2절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1절만 가지고서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예언 못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예언 못하면 은사가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2절만 가지고 방언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다면 1절만 가지고 예언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만 가지고서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방언 안 하면 그 기도 아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한 구절만 떼어다가 할 수 있는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보세요. 자,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자, 14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5절 전반부에
이 방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전반부만 똑 떼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여기까지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절 전체를 읽어보시면 원하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제가 지금 뭘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본문의 구절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아.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통역을 해서 그 방언하는 것을 통역해 주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방언과 예언을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절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체 14장 전체 구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6절도 보실게요. 6절. 자, 6절입니다.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에게 방언으로만 한다면 너희한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바울 사도가 가셔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방언만 한다면 너희한테 무슨 유익이냐.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나님과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는 한데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님들께 유익이 아무런 유익도 없는, 나한테만 그저 유익이 있는 그 방언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사도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또 어디 보시냐면요, 여러분 14절 보실게요. 14절. 14절. 자, 14절입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 요 구절도 사실은 방언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시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그래서 방언은 영의 기도다, 영적인 기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만 볼 게 아니라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꼭 지금 여기만 보시면 14장 전체를 여러분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방언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몇 구절 떼어서 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14장 전체에서 방언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그냥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방언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러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19절도 보세요. 19절. 자, 19절입니다. 19절. 19절입니다. 19절. 14장 19절. 자,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가르치는 말이 더 귀하다 이러셨어요. 제가 지금 이상하게 읽은 거 아니죠? 억지를 꼬거나 그런 거 없지요? 네. 그냥 구절 있는 그대로 읽어 내려간 겁니다. 14장 전체를 여러분 가만히 읽어 내려가 보시면은요, 지금 바울 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신지,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절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하고 이미 조금 세월이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은요, 몇 년 지나긴 했어요. 예, 그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이때에도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에도 방언의 은사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분명히 언어였어요. 다른 지역의 언어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요, 다른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알고 있지? 어떻게 우리 말을 알고 있지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중국어를 말을 하고 일본어 말을 하고 영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미국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많긴 하지만은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실제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깜짝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는 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바뀌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방언을 하는데 언어가 아니에요. 네. 이때 이게 얼마 안 된 시기이지만은
알아듣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기도원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하시는 분 꽤나 많습니다. 언어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 예를 들면 뭐 랄랄랄랄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그런 방언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랄랄라 해봐야 내 주변 분들한테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어머님도 아시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맞아요. 저한테도 저는 안 하지만 뭐 제가 그렇게 하는 분들 그 랄랄라를 들어도 저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시끄러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요 14장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하는 것이 교회 다른 성도님들께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언을 그렇게 랄랄라를 만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5마디 나누고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더 유익합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24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랄랄라라고 방언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전하기를 예언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그 근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도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구약으로 가셔서 신명기 18장 18절이거든요. 구약 29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91페이지. 구약 성경 291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 자, 구약 성경 291페이지 정도의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네, 신명기 18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선지자 하나를 세우셔가지고 내 말을 그 입에 어떻게 하십니까?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다가 담아주신 사람입니다. 예, 말씀을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 예. 예언자라고도 그래서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예언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참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돼 있으니까 예언자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은 그 예자가 일기예보하듯이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내후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네, 근데 성경 곳곳에서 예언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언자라고 말씀드리지만은요, 대언자도 아주 적당한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방언과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요, 방언과 대언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방언,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대언이 교회 공동체에게는 더 필요한 겁니다. 초신자가 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랄랄라 방언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초신자분들은요, 방언하는 그 장면 볼 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귀신 들린 것 같아, 도망가 버려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만마디 방언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고 진실하게 전해드리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님들께도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방언을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 질서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질서 안에서 하라고 고린도 그 전서 거기 말씀에서 14장 40절이에요. 40절 14장 40절 고린도 전서 14장 40절. 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질서 안에서 내가 방언으로 주시면 여러분 방언하셔요. 다만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다른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방언하는 것 때문에 혹시 내 옆에 분이 나 때문에 기도를 좀 방해받진 않을까? 그럼 여러분 방언을 좀 작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조금 작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귀에 안 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귀 먹으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내가 방언을 주셔가지고 방언으로 하는데 내 방언이 작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안 들려주고 내 목소리가 작다고 저 하늘 천국 하나님 귀에 이게 도달을 못 해가지고 뚝 떨어지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질서 안에서 우리가 품위 있게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대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그 은사를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고린도 마칠 거거든요. 자, 그 가운데 그 14장 우리가 지금 40절 읽긴 했지만은요, 그 위쪽에 사실은 굉장히 난처하고 또 어려운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인데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씀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하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어디냐면 34절입니다. 34절. 네, 34절. 자, 14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은 교회에서 뭐 말씀 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 말씀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분들에게 안수를, 이제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 구절 때문에 목사 안수까지 안 줄 정도라면은 그 교회에 교육 전도사님으로 여자 전도사님들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구절이 그렇다면은요,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방 전도사님 모시면 돼요, 안 돼요? 신방 전도사님들도 신방 다니시면서 말씀 전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회 인도하면서 있어요. 안 돼요. 속장님들 여자분들 하시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까지 한다면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걸리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읽으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시지만 이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바울 사도 결혼에 대한 질문에 바울 사도가 답을 주실 때, 남자가 홀로 뭐 독처하는 것이 좋으니, 이 표현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질문이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좋지요? 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거 제가 그 세번역 성경도 나눠 드렸잖아요.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14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지고 특별히 거기 26절 이하 26절 이하의 말씀들을 여러분 쭉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가 보시면은요, 여러분 거기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맥락이 이렇게 딱 바뀌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말씀이 쭉 이어져 가다가 갑자기 여기가 톡 튀어나온 느낌을 받습니다. 예,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쭉 전하고 계시다가 고린도 교회 질문을 거기다가 적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자가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고린도 교회의 주장을 여기다가 담으신 거예요.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도 보세요. 구약에서도 보시면은 그 드보라 사사 가운데 여성이었지만은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셔요, 안 쓰셔요? 쓰셨어요. 미리암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훌다라는 예언자 우리 성도님들 그 요시아가 성전 공사하다가 두루마리 발견했을 때 그 두루마리를 읽은 선지자가 여러분 훌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분들을 말씀의 통로로 삼으셔요, 안 삼으셔요? 삼으셨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교회에 그 이제 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게 되는데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베베. 예. 근데 이분이 여러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해서 보내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 여성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기억하시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할 때 둘 중에 누가 아내고 누가 남편이었을까요?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였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서 언급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언급되지 않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언급돼요. 우리도 기억을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내분이 앞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두 분이 사역을 하실 때 대장 역할은 브리스길라가 하신 겁니다. 아내분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주님께서 여성분들에게 말씀을 금하시는 바가 없으셔요. 말씀의 통로로 누구든 주님께서는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자들은 잠잠해야 된다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몇몇 분들이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3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요 거기 뒷부분에 자 여기 보세요. 36절 한번 보실까요? 34절부터 35절까지가 고린도 교회 주장이고요. 네, 제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들의 주장이었던 것이고 36절 보세요. 36절. 자, 36절. 36절 읽을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거냐? 지금 만약에 여자분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거냐 라고 하시면 지금 몇 구절 안 지나갔잖아요. 너희 거냐? 그럼 충돌해요, 안 해요? 예? 그럼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고 하신 것은 남자들만 전해라 라고 하신 건데, 그리고 조금 지나가셔가지고 몇 구절, 몇 줄 지나가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거냐, 너희한테만 말씀을 주셨느냐 라고 하신다면 말씀이 이게 맥락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맥락이 안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주장이에요. 여자는 잠잠해야 되잖아요 했던 것이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느냐, 아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글 쓰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말씀이 그냥 쭉 연결되고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게 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단만 아니면 돼요. 이단만 아니면은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0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모든 것을 사랑을 바탕으로 품위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능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15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5장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부활이 없다. 왜 그러냐면요, 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이단이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이 뭐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눴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눈에 보이는 육체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은 육체는 썩어서 사라지니까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제가 지금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 영지주의자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냐면요,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거다. 육체에 갇혀 있는데 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갇혀 있으니까. 근데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 엑스터시, 아주 그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황홀공 이렇게 그 엑스타시 그 마약 그런 엑스타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그 황홀공에 빠지면은 영혼이
이렇게 육체에 갇혀 있다가 영혼이 뿅 빠져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엑스타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요. 그 가수들이 콘서트 하잖아요. 옛날에 저는 못 봤지만 마이클 잭슨인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콘서트 할 때 그냥 이 사람이 고개만 돌려도 픽픽 쓰러지고 막 실신해가지고 넘어지고 눈 막 뒤집어지고. 저는 그 자료 화면으로만 저는 봤는데 가보진 못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인 것 같아. 가보진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가수들이 콘서트 할 때 막 쓰러집니다. 예, 막 거기 그냥 폭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뭐 악기를 둥둥둥둥둥 두드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서 그 엑스터시에 빠져들 때 거기서 느껴지는 그 황홀경, 예, 그렇게 되면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엑스터시를 느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예. 근데 지금도 사실은 요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이제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요. 찬양 연주하는 것도. 옆에 사람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틀고, 그리고 저도 알아요. 그거 여러분 그 드럼 칠 때 베이스 킥이라 그러잖아요. 큰 거. 둥둥둥둥 그거를 베이스 기타하고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그 저음이 여러분 사람의 요 가슴을요 울려요. 예, 거기 그 리듬에 사람이 여러분 그 울림에 사람이 빠져듭니다. 그거를 한 30분 그리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열광하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놓여지게 되면은요 그 가수들이 하는 콘서트장에서 하는 그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그렇게 하면은요 뭐 이렇게 톡 건드리면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분들은 뭐라 그래요? 입신했다라고 표현들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주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저도 알아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고 옳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 전하는 것들은 여러분 건강한 교회, 이 성경 안에서의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영지주의자들, 그때부터 여러분 물론 다른 이방 종교에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불태웠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둥둥둥둥 북치면서 인신 제사했던 우상 숭배했던 거기서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엑스타시를 느끼게 하고 하면서 사람이 혼을 빼놓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었는데 그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몸에 갇혀 있는 것이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활은 몸을 다시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들의 주장 가운데에는 빠져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다 이제 부활해가지고 다시 몸을 얻는다면은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열광주의를 퍼뜨렸던 것이고 부활은 없다라는 주장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께 주입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바울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는가? 여기만 보실게요. 여기 15장 여러분 15장 35절부터 38절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보시고 마칠게요. 15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15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15장 35절부터 38절. 자, 15장 35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여기까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바울서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해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씨 뿌려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꽃씨도 심으셨을 것이고 뭐 채소나 과일 뭐 이렇게 모든 씨앗을 심으셨을 텐데 심기는 씨앗을 심지만은 거기 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심어보셨나요?
심기는 씨앗을 심었지만은 꽃이 펴요, 안 펴요? 펴요. 땅 속에서 여러분 줄기가 올라가지고 꽃이 핍니다. 우리가 꽃 자체를 심은 것은 아닌데 그 씨앗을 심은 그 땅에서 여러분 꽃이 피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그렇게 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부활할 때는 씨앗이 꽃으로 나오는 것처럼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입고 다시 우리가 이 땅에 부활체로,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5장 35절 이하의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은 몸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지금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정말 건강한 육체로, 그 뒤에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다 나오거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건강한 육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요 1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못하셨겠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220장입니다. 220장.